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아멘.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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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 있는 말씀. 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 내용을 오늘 주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요. 27장의 내용하고 27장, 26장하고가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26장에도 예루살렘을 쳐서 지금 예언하는 거죠.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마치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의 선지자, 예언, 선지자 일을 맡아라. 이제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은, 맞지 않는다면 하는 이런, 하나의 가정법 가거를 했잖아요. 응? 가정법으로 썼단 말이죠. 가정법 가거는 아니지. 맞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랬는데, 맞지 않으면은 안 된다. 꼭 맡아야 된다. 맞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 반드시 열방의 선지자 일을 맡아야 된다. 맞지 않는다면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당장이라도 그걸 안 맞는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 응?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라가 없다는 말이지. 나라가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요, 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 안 돼, 그 책은. 자, 아무튼 이 말이, 이 언어가 들려지는 거하고 지금 이런 열방의 선지자는 이런 표현이 자꾸 자극적으로 이렇게 자꾸 열방의 선지자를 자꾸 권하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어느 시대로 좋아요.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좋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데 이 내용이 들려지는 대로 얼른 책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책. 1번이요. 1번. 내가 2번까지는 내겠다 해놨는데 뭐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거예요. 책 개독 국민운동. 개독 국민운동으로 나올 거예요. 1번.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읽을 때까지 앞에 부분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 전체적인 흐름을 해놓은 거예요. 좀 주제별로 뭐 떡뚝뚝 떨어진 것들도요. 그게 전체가 한 거네요. 전체 내용을 읽어야 이게 뭐다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일종의 열방의 선지자 되는 우리 민족의 보조책이지, 보조책. 근데 예레미야서 이 부분을 아무도 모르면은 그 책은 그냥 그 책대로 뭐 나름대로 어떤 기능이 있어서 일은 되겠지. 근데 이거하고 딱 맞닥뜨려야 그게 서로 간에 보완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려지면은 아직까지 책은 출판은 안 됐지만은 남기는 거예요. 얼른 그 책을요, 구해야 돼. 내가 그 읽으면서도 내도 놀래고 있는데 나도 지금 긴장을 하면서 한 번 정독하고 또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는 일을 지금
6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책 페이지가 500페이지 되는데 할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빠뜨렸구나, 이것도 이어야 되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야 될, 삽입해야 될 문장들을 이렇게 주는데 그걸 조금씩 엿다 보니까 분량도 자꾸 많아지고 교정도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잖아. 1월 15일. 오늘 사실 인쇄서 넣어주려고 또 했다가 또 미루죠. 그 날짜 자꾸 변경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 번 바꾸세요. 나올 것 같은데 또 넘기는 거예요. 지금 뭐 어림도 없지, 지금. 수정해야 될 거 또 나오고. 그렇지만은, 안 나와도 나는 혼자서 나름대로 위로받는 거는,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 지금 책이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또 딜레이 되고 하는, 이제 자꾸 연기되는 거, 그런 걸 내 나름대로 위로를 받죠. 마음은 빨리 내고 싶고, 좀 틀고 싶어요. 그만 잊어버리고 싶어. 이 부담이 너무 돼갖고, 없는 돈에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이 부담도 되면서 지금 한데, 조금씩 들어가는 그 어떤 표현들, 추가되면서 나오는 표현들이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만만한. 오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오늘 요 27장 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넣는 게 좋겠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선포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27장하고 26장하고 이제 비교되는 거는 뭐냐니까 한 번 이야기를 했다. 나라가 멸망될 거다. 그런데 또 다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된다. 근데 요 환경은 어제는 요시야 23년부터 내가 했다. 23년, 그 25장이네. 여호야김 저기초네. 여호야김 저기초고, 여기는 또 여호야김이 저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27장에는 여호야김이 저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26장에는 여호야김의 저기초, 거기서 사람을 하나 이미 자기 대신에 또 우리아를 죽였고, 그것도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죽을 판에 있었고, 근데 여기는 또 여호야김 저기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라는 것을 나오면서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를 버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야? 여호야김도 유다왕이고 시드기야도 유다왕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이 유다왕이 그럼 두 사람이 있느냐? 아니죠, 지금. 여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거든. 그 여호야김 저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라는 것은 여호야김이요 얼마 안 있다가 폐위돼 버려요.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요시야 죽고 요아스가 그 아들 요아스가 애굽에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쓰는데 애굽에서 요아스를 죽이고 폐위시키고 그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세우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에 대해서 이 친애굽 정책을 쓰니까 바벨론에서 여호야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끌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끌고 와고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그 다음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저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라는 것은 이건 벌써 얼마 안 돼가지고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다음에 바로 또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는 이 즉위식을 하는 환경이다. 이거.
왕이 이름이 똑같은 유다 왕의 이름이 두 가지 있어서 이게 본문이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상황이 그래 되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려 예루살렘 온 사신들 나오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즉위식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의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마음을 서로 화친하는 자세를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 관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잔치하면은 이래 보내가지고 잔치집에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만약에 뭐 대통령 취임식이 한다 하면은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사신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뭐 전문을 보내든지 해서 참 수고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형태라. 지금 시기가 시드기야가 즉위하는 현장에 예루살렘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6장에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곳에다가 에멜을 보내서 백성들 하여금 듣게 하던 그것이 또 시드기야 즉위하는 현장, 그건 잔치 아니야, 잔치. 그 현장에 많은 나라 사신들이, 주변의 사신들이 와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이 왕으로 통해서 나라가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장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예 막 형상을 목에 멍에를 멍에라는 이런 어떤 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 개 목걸이 같은 이런 멍에를 해갖고 그것도 멍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다 줄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모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딱 형상이 딱 각인이 돼버리잖아. 말 안 해도 벌써 형상이 각인이 딱 되는데 그 현장이 누구냐면은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왕적이식에 축하하러 온 여러 사신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요 왕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있는데 왕이 저기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너희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까 8절에 있는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그리고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 지금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네요.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앞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왕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하고만 대항하던 그 섬기라. 이거 바벨론으로 이거 잘 해갖고 거기서 잘 살아라. 70년만 살거라. 그러면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말씀하던 것을 다른 나라 왕들이 있는 자리에 해놔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내부적인 문제도 아니고 시시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안 된 게 이제 뭐 사신들에 가서 다 퍼뜨리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인.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즉위식에 나와서 그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걸 그냥 퍼뜨린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시드기야하고 지금 예레미야하고 그 나이 차이를 보면요. 나이가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한 나이가 아까도 지난 25장에서도 그랬지만은 벌써 23년 동안에 23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느부갓네살 원년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원년. 여호야김 4년에 벌써 23년 동안 했는데 지금 여호야김도 지나고 시드기야 될 때까지 그러면 40년 가까운 나이를 지금 보내면서 하니까
선지자 일만 한 것마다 3, 40년 된다 그러면은 벌써 50, 60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시드기야도 지금 나이는 어리니까 어떻게 뭐 대처할 만한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힘이. 당장에 뭐 죽이라. 뭐 왕권으로 해서 죽이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드기야는 시종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어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아니 지금은 관망하는 거야 지금. 왕은 되면서 주변에서 축간하는데 형식적으로 축간하는데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요 설명하기 곤란한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여기서 27장의 이 내용에 이 많은 사람들을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까지 그곳에서까지 퍼뜨리는 이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그 바벨론이라 하는 그 위치가 우리가 지금 뭐 한 나라로서 이미 지금 저기 그 서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는 바벨론. 그럼 지금의 바벨론이면은 그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나오고 바벨론이 지금은 그 어디요? 이란, 이라크, 이란이야. 이란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란 다음에 이쪽으로 더 나오면 이라크가 맞나? 이라크가 나중에 파사가 되는 거예요. 파사. 바벨론보다는 좀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파사, 페르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파샤 맞는가? 아무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 하는 이 나라가 나중에 바사에서 멸망이 되는데 그것도 바벨론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이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 하는 지금 여기에 2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성기라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한 왕이다. 단순한 국가로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이냐? 그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바벨론은 성기라. 당시에는 지금은 뭐 국가로서 이렇게 우리가 다들 개념을 분리하지만은 당시에는 바벨론은 성기라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신해서 부르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 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 그러면 다른 나라 주변의 나라는 각 나라 불린다는 것은 그 나라에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구별하는 때다. 우리하고는 지금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뭐. 지금 우리 그런 사상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국민, 땅, 주권, 땅과 백성들, 그 다음에 그 통치하는 정치하는 어떤 기구 형태 이렇게 해서 나라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이 딱 되어 있다니. 그게 BC 7세기, 6세기 뭐 그 전부터 쭉 넘어오는 것이 요 당시에 나오는 바벨론 하면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 대한 복종 요리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거지.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 신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섬기라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냥 단순히 항복하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요 내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아까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신을 섬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주변에 꽉 깔려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개념 속에서 다들 국가 운영을 하고 문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다라고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 신을 섬기라 라는 이 표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럼 바벨론 신을 섬기라라고 하나님이 바벨론 신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바벨론 신을 섬기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길이요. 그건 정당한 거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바벨론 신을 섬기라고 바벨론을 섬기라 하느냐 하면, 이거는 예레미야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서 이걸 보면은 바벨론을 섬기라 하는 이 말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고 옳은 건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2000년 동안에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 신을 섬기라 하면은 바벨론 신에게 절하는 거 섬기는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요소를 알아야 돼요. 요 요소를 가지고 우리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대한 한반도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요구를, 요구 받은 것이 그렇게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다가 심겨주는 사상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일본과 혼연 일체가 된다. 혼연의 하나로. 그러니까 뭐라 했는데, 관계가 되었는데, 이 관계라는 것은 자기들이 섬긴다는 신을 우리 민족에게 그냥 같이 동일하게 신을 섬겨야 이게 같은 나라다. 그래갖고 우리 민족에게 신을 섬기라고 아주 강제로, 이걸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강조한 거예요. 내밀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에 교회가 있었기에 천만다행이지. 교회가 1884년부터 넘어오는 중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전에 한 30년 정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딱 틀을 잡고 있는데, 일본이 강점을 하면서, 강점을 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 일본의 천황을 섬기라는 것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막 요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반발하잖아요. 반발을. 섬기면 안 된다. 교회 아니고 다른 데서는요, 섬기는 것이 그냥 하나의 관례로 되었고, 힘이 있는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면서 하는구나. 학교 다니면서 어디 가면서 학생들 데리고 하는 거나, 주민들 모아서 절하게 하는 거나, 어느 누구나요, 여기 반대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일본이 시키는 일이 안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죽어도 막아야 될 일이 있구나. 여기서 이런 사상이요. 움튼다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 시켜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구나. 그 내용이 바로 신에게 복종시키는 저들의 정책이 있다니까. 근데 그 신도 어디
아마 정확한 신이고, 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신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신앙을 가지게 해서 한 거냐? 자기 나라에 살아있는 하나의 인간을, 자기들의 천황을 우리나라의 신으로, 자기들도 신으로 섬기고 우리도 신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거는 우상이다 하고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 우상.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그 반대하던,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 27장에 있는 바벨론을 섬기라 하는 말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상하고요.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나라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을 같이 섬겨야 되는 그 사상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지금 일본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은 이 물결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하고 교류가 안 하잖아요. 항상 떨어져 있고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 자기들이 어느 나라 물건을 이래 자기들이 기술 이전해서 만들더라도 기술 이전하잖아요. 항상 거기는요 자기 일본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기술, 제가 이제 연수를 받아봤잖아요. 독일에. 독일이 연수를 받아갖고 똑같은 기술자가 일본에 있어. 일본에도 갔고 우리도 갔고 나도 갔었고, 그 사람들은 기술 연수하게 되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가 그런데 독일에 갔는데 미안합니다. 하나의 잡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때 4명이, 1명, 2명, 3명인가? 3명. 3명이 한 잡을 해가지고, 전체 프로젝트에서 기술 연수라고 하나의 계약이 돼서 갔는데, 그럼 같은 분야가 내가 지금 2개월이란 말이에요. 2개월간에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간 분야에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우리는 한 사람이 그걸 다 맡아야 되는데, 거기 앉아갖고 한 사람이 그래 있으면서 그게 한 달, 2달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2년 동안 한 사람이 있는 곳이. 근데 그런 거지. 내가 맡아야 될 분야가 그 사람들이 한 3사람 정도가 있는 걸 내가 맡았는데 나는 2개월이 끝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앉아갖고 6개월을 3곳 정도에서 하면서 또 6개월 되면 또 다른 사람 바꾸고 자기 노트 또 인계하고 또 인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완전히 독일에 있는 그 기술 자체를 완전히 자기 거로 해서 다 바꿔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일본 물건이 들어가면은, 일본의 어떤 기술이 들어가면 절대 단 하나라도 다른 거로 갖고 뭔가 가미시키지 않으면요, 일본 제품이라고 놔칠 아니에요. 일본의 특성이라. 그게 태평양 저 한쪽에 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가 일본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요 내용을 이제는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강점기 시대하고 우리가 한반도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지금 현재 27장에 있는 지금 바벨론을 섬기라 하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환경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2번이나 그랬는데 이 내용에서 2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절대 감추거나 바벨론에 의해서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들만 알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른 데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 가거라. 그래갖고 그 가서라도 끝까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너희들이 되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감추지 않는다는. 소위 말하면 하실 일을 두고요, 항상 개방적이에요. 항상 개방.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요걸 우리 본문에서 반드시 여러 왕들의 사신들이 와 있는데 각 나라의 왕들의 사신들 여기 좀 인수봐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이걸 터뜨린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한 내용을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늘 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잠깐 해가지고 이걸 한번 설교 한번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요 내용을 이야기해서 나오고 나서 다 잊어버려도 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뭐 역설적으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천년을 지금 내다보고 천년이 갈지 안 갈지 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천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온 인류를 위해서 천년 동안 나라가 굳건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러면서 자자손손이 인류를 복되게 하는 이 홍익인간의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당장에 있는 일 이야기하고 오늘 당장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오늘 27장을 피해서, 요걸 27장에 있는 여러 사신들이 왔는 데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요, 같이 곁들이려고 그래요. 같이. 그거 하기 전에, 아까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론 성이라 하면 바벨론 신의 절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든지 살고 있을 수 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냐. 지금 여기 표현 나오죠.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에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주겠다. 내 종이라 그래. 내 종.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든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면 원수고 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내 종이라 부른다. 내 종. 여기 지난번에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내 종 바벨론이라서 내 종 바벨론. 제가 그 장절을 지금 정리를 미처 못 해놨는데 아침에 찾으라 하면 시간 좀 걸리고 이사야서 그 40장 주변에 40장 이후로 보든지 하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40장 이후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3장 쪽으로 보든지 그때 이미 이제 그때 할 때는 막 밝아갖고 이래 장제를 구분했는데 이제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내 종 바벨론이라. 이 환경을 잘 봐야 돼. 그때는 열방의 선지자는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할 때 열방의 선지자 속에서도 바벨론에서 내 종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바벨론 자체를 하면 신으로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은 포용해야 되고 또 모압에 있는 백성들도 포용하는 거고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돼. 이사야 주변에 있으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어떤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쓰임받는 바벨론에 대해서 내 종 바벨론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요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로서 있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어느 나라도 우리는 나라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원수 삼는 일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게 그 중간에 어떤 매체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그 가격을 가는데 싸움을 붙인다든지 또 우리 때문에 또 막 싸움 일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여전히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일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한편으로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쟁하는 구조로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경쟁 구도로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화를 만드는 일은 이건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돼요. 인간과 인간은 이게 경쟁이 아니고 협조라 협조.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언어들이, 이런 사상들이 자꾸 나가는 일에 열방의 선자가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을 내 한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고 시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이 행위처럼 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 동북아 공존 아니라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주일 예배 때 이미 이야기는 해놨어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한반도가 중심되어갖고 일본에 지금 일본이 섬으로 지금 침몰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어떤 외로운 나름대로 참 우방도 없고 그는 자기들은 그런 뭐 최고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우방을요 어느 나라하고 우방을 삼지를 않습니다. 일본은 말은 우방이라 하지만은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외로움 속에 항상 가둬두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우방이지 우방. 우방이지. 그런데 그 우방이 뒤통수를 치뿌리는 거 아니에요. 태평양 진주만을. 미국에서 일본이 공격할 거는 생각도 안 한 거지. 응? 왜냐면은 그 전에 러일 전쟁할 적에 일본을 충분히 밀었고 또 일본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요게 필리핀이라든지 이쪽으로 자기들이 필리핀 지역은 미국이 가지고 또 어떤 지역은 일본이 가지고 이런 약속들을 서로 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계약이 돼 있고 아주 철저하게 서로 상호관계로 통상조약이라는 이런 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뒤통수를 친 게 태평양 전쟁 1941년에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요 우방이라고 둘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 때문에 일본의 편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제가 동북아 평안 공존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한반도가 일본을 만주 땅을 옮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옮기면 안 되니까 중국하고 협조를 받아서 만주 땅을, 우리 대한민국도 만주 땅 들어가고 또 일본도 만주 땅 들어가고 또 일본에 중국의 어떤 또 분할된 점령지 나름대로 관리하는 이런 땅을 둘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삼국이 대한민국은 통로를 주는 거예요. 통로를 교통로. 그러고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왕행인데 어떤 제재를 하지 않는 통행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공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만주에 올라가고 또 대한민국도 일본에 일정한 어떤 위치를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옮기는, 그래서 국가 간의 경쟁을 하지 않는 내용을 일본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를 일본 땅에다가 심겨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심겨주면서 만주 땅으로 옮기는 이런 내용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표현 안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걸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밝힌다. 드러내게 한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솔솔해하고, 그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냥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 책을 해갖고 써놨다고 해서 일본서 보고, 중국서 보고, 그거 그럴듯하네. 그거 참,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솔솔솔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사건이 하나 있다. 사건이 하나 생길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아하, 며칠 됐어요. 며칠. 아하, 이 내용이 중국하고 일본이 싸우는 건가 일체가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 그날 이야기하려다가 이게 지금 다 못하고 오늘 지금 요 27장을 보니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보는데, 일본하고 중국이 분명히 무력전이 한번 생깁니다. 무력전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기가요, 지금 적절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떡하든지 군사력을 막 키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의 군사력은 중국이 훨씬 낫다니까. 뭐 어떤 기술력이나 여러 개 좀 미비하지만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요, 중국이 지금은 앞서거든. 조금 더 놔두면은, 중국 입장에서 조금 더 놔두면은 일본이 무장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하다가는요, 이게 지금 나중에는 진짜 큰 전쟁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쌩까고 열도락하는 이 어떤 신경전을 쓰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남중국해에 항공식별 구역을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내용들이, 그리고 일본이 지금 유엔 상임이사국 지금 신청하려고 지금 로비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다니고, 중국은 요 대해서 굉장히 지금 못마땅한 입장에 있는 이런 지금 아주 굉장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요 시점이 무력 충돌이 날 수 있는 분명한 지금 어떤 징후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징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 징후는 일본이 중국에서 어떤 멸망당하고 막 이런 개념보다도 중국의 어떤 안가품이라, 청일전쟁에 지고 계속해서 밑에 있으면서 지금 같은 아시아면서도 얼마나 지금 신경전을 쓰고, 총리락하는 아베 총리가 참 밉상스럽게 하지 말라 하는 일만 골라서 지금 막 찾아가고 있으면서 이 아시아의 어떤 정세를 지금 허리닫고 있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한마디 하겠어요? 어디 누가 하겠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금 하나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해서 중국이 다시 일본에게 하나의 만주 땅을 열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니까. 그건 잘못했다라는 계기보다도 위로하는 거지, 위로. 아파하는 일본에 지금 이런 정황을 이제 책도 나오고 하면 어떤 동정심에 되어지는 어떤 협조로 전쟁도 일으키고 지금 좀 이렇게 한마디 좀 한방 먹였으니까, 쩔쩔매는 그 어떤 우리가 형상을 보면서 거기서 일본을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는 하나의 형상으로 어떤 제스처로 만주 땅에 대한 이 배려를 중국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주 땅은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들 땅이라 하고 지금 뭐 지도에 표시는 해놨지만은, 제가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놨으니까, 중국이 만주 땅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일본과 한국이 중국 땅에 만주 땅에 어떤 틀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 그래갖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제는 같이 공존해지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데, 중국과 일본이 분명히 무력전이 한번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 책에서 나타난 대로 만주 땅에 일본이 이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알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장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신하들, 사신들을 뿌리는 자리에서 알리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그 공표하는 내용이 만주 땅으로 와야 되는 것은 일본과 한국, 중국이 거기서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의 뭔가 고리가, 뭔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나라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른 나라가 보고 그거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인가 보다 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만주 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섭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이런 풀어놓는 거다. 이 방향이다.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알리는 거예요. 그냥 두 나라가 뭔가 협정해서 한국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어쩔 수 없이 가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열방의 선지자를 갖는 이 표현이 나오기 전에 작년부터 제가 이 표현을 은사언약회 하는 머리에 은사언약회 하는 부분에서 동북아 공전안을 제가 이야기해놨어요. 그걸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책에다가 그 내용들을 적어놨다니까. 근데 이 전쟁 문제는 내가 안 적었다는 거지. 전쟁 문제는. 국제관계니까 나라 관계니까 뭔가 요소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일어서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중국의 대변인이 그 말하는 자세, 일본에서 말하는 자세라든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지금 스위스에 무슨 회의를 해 갔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를 만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정상회담이 거기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거기서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박은 이런 여러 가지 바로 만나는 자리도 불구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중국에서 나타나는 저런 제스처하고 이 분명히 이런 전쟁에 해당되어지는 분명히 이런 타격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의 정리는 만주 땅을 가기 위한 어떤 흐름이 아니겠느냐. 제가 정리는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오늘 27장에 있는 이런 사건을 두고 과거의 사건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해본 아까 말했지만 일본 천황에 대한 신을 만드는 우리 민족의 반발하는 그런 일에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알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지 어느 대한민국 사람, 어느 일본 사람, 중국 요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쟁하지 않는 환경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경쟁하는 쪽으로 과거를 보냈다. 전쟁 쪽으로만 늘 해왔는데 이거는 이번에 일어나는 어떤 국지전 부분적인 전쟁, 무혈 충돌, 유혈 충돌이 되어질지, 군사적인 충돌이 되어질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주 땅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거기에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지역, 특별히 일본을 우선적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아마 정책이 되어진다면은 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방의 선지자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도자 되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